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프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다 같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족의 삶을 사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을 여러분이 함께 우리 봉독하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족. 사실 이 설교에 앞서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제 자신에게 끝없이 질문했습니까? 너는 자족하고 있는가? 자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족의 삶을 사는 자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죠. 그렇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제가 깨닫고 이 자족이라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만의 인생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만의 인생의 역사를 갖게 돼요.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행복했고 어떤 때는 불행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게 살아온 세대일수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사회적으로 순탄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맑은 시냇가에서 친구들하고 수영하면서 놀았던 즐거운 추억이 있고 모래톱 쌓인 강가에서 막 달려가고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즐겁게 지냈던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가 그걸 느끼면 행복한 거지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이 마치 어린 시절 마음의 고향처럼 지금도 그렇게 기억되는 거 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아주 영혼의 깊은 분들의 공통적 이야기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이나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환경이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면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깊은 인생의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외적으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족의 삶을 사는 행복을 누린 사도 바울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던 사람입니다. 자족의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이 자족할 수 있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의 특징이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감옥에서도 만족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감독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그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옥은 자족의 환경을 전혀 제공하지 못합니다. 마음껏 지낼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감옥이라는 환경은 우리에게 자족을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감옥 생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과는 격리된 아주 단조롭고 개인의 모든 삶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감옥 생활을 싫어하는 이유는 거기선 자족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정말 이런 자족한 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생활 환경이 좀 보장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상식입니다. 어느 정도 좀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좀 사는데 자족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 생활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런 상황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자족의 비밀, 자족의 삶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거기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배고픔과 배부름도 알고 풍부와 또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 지금 양극단이 두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배고픔, 하나는 배부름. 두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 여러분, 자족할 만한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상황, 자족할 만한 여건이 전혀 없는 상황. 그런데 바울이 이 두 상황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나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자족할 줄 알게 됐다, 이걸 비밀을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만 할까요?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이기적이고 또 극단적이고 독선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이해하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의 지나온 날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얘기할 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지난 역사를 전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가 지난 이 사건과 관련된 그의 지나간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좀 독단적이었습니다. 아니, 극단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만약 변화되기 전에 이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혔더라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변화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 풍부, 배부름, 배고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알았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내 모든 사건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든 삶에서 전혀 다른 접근과 전혀 다른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자족의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는 요즘은 너무 변질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의 기독교 잡지에서 나오는 아주 충격적 소식을 접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얼마 전에 유럽의 교회가 식당이나 아니면 무슨 도서관이나 아니면 카페로 바뀐다는 소식을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교회들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었었어요. 복음주의적인 미국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왜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을 잃고 연약해졌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변질된 복음 때문입니다. 변질된 복음. 많은 사람들은 정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손의 복,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요구하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변질된 복음 속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변질된 복음으로 예수를 봤다면 그는 결코 자족의 비결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가난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됐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바울은 몸이 약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영향력이 축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족한 삶이 주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찬의 힘이 있고 여기에 복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족하려면 자족할 대상이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자족할 대상이 있을 때 자족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물질이든 그게 명예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좋은 집을 사면 나 정말 집에 올 때마다 행복해 이러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난 당신 때문에 살아, 당신만 보면 행복해, 허니문 기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보지만 항상 부부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자는 남편을 자기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평생 해요, 평생. 그 착각을. 네? 남편을 바꿀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착각을 평생 하고 살아요. 이 두 가지 착각이 평생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대상이 있으면 뭔가 만족하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게 있어서 살아,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나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위의 환경이 내가 이게 허락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라는 것이 어쨌든 물질이든 사랑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하는 말이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무엇이 없이는 못 살아 할 때 그 무엇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라보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을 깨닫는 것,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자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저족의 원인이 되는 것, 쉽게 없어지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려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적,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족이 주는 삶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바라보는 게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한 가지 사실,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바뀌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명예와 출세, 돈, 환경, 이게 여러분의 모든 바라봄의 대상이었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된 복음으로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어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가 지금 이 시대 외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날씨가 덥든 춥든 비가 오든 안 오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바울은 이 예수님, 그래서 자기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변질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편안케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세상적 이야기에 속아가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끄럽지 않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말, 그래서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복음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환경이 무너져도, 삶이 힘들어져도, 몸이 아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거기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여러분 잘 아는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6권을 쓰는 것입니다. 그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주옥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의 로마의 감옥은 그에게 핍박이 아니고 오히려 목회의 장, 선교의 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영적, 열성적 태도는 정말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 있어서 그대로 그의 삶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 편에 좋은 선물이 왔습니다. 너무 고맙죠. 이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이 좋은 선물 보내주고 고맙다. 근데 그 선물의 크기, 또 그 가격, 여기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가 받은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견고히 서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신앙적 자족이라는 것은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때 이게 영적 자족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을 받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교제를 하는데 전해주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공산권 가서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감옥 갔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석방과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마음을 합쳐서 함께 하나가 돼야 될 텐데, 그 틈을 딱 이용을 해서 자기가 하나의 귀한 어떤 그 사역에 대한 대변자인 것처럼 등장을 해서 목사님 제껴놓고, 사도 바울 제껴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리더가 생긴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슨 말인지 일단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단어인지. 그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 나빠. 자기 하던 일을 뺏어갔어요. 누가?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뺏어갔어요. 자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을 채틀어 갔어요. 다 이걸 뺏겼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8절 빌립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속으로 하나 뭘 하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만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못이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것은 기쁨이었다. 방법이 잘못됐을지라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게 영성이구나.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이 영성이구나. 제가 이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자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행복의 삶의 비결에서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적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의 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뺏어가는 요소를 없애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자족의 삶을 사는 참된 비결을 얼마나 금욕적이고 얼마나 정말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값비싼 복음을 싸구려 값싼 복음으로 바꿔내지 말라.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욕망을 극대화해서 때로는 금욕주의에 빠져서 값비싼 복음이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고 정말 자족한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성경 본문이 주시는 신앙의 메시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진정한 자족의 비결이 있다면 우리 인생을 보다도 본질적이고 궁극적 가치를 가지고 바꿔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천에 처했을 때든 풍부에 처했을 때든 배부를 때든 배고플 때든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대상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어떤 크리스찬이 원일 모를 질병에 걸렸습니다. 당뇨병인지 뭔지 발가락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발 하나를 잘라냈어요. 인도의 크리스찬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발 하나를 잘라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설상가성으로 이게 점점 몸에 퍼졌는지 이제는 왼쪽 다리도 잘라냈습니다. 두 쪽 다리가 다 없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금 더 있다 보니까 한쪽 팔마다 잘랐습니다. 불행이 끝이 아니었었어요. 이쪽 팔도 잘랐어요. 사지백체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젊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들고 좌절이 듭니다. 그때 그 병실을 방문했던 간호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딱 이 한마디를 합니다. 사지백체 보지 말고 예수님을 좀 보면 안 되겠냐고. 팔다리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면 좀 안 되겠냐고. 이 말에 충격을 받아요. 이 젊은 청년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다리는 못 쓰지만 혹시 입으로 글씨 쓸 줄 아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볼펜을 입에 물고 열심히 글씨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교도소에게 이름 모를 재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이런 몸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당신들도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도 사니 당신도 사십시오. 당신의 감옥의 방을 보지 말고 내가 사지백체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만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1년에 수만 명씩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제가 더 소개할까요? 우리나라에
구족 화가인 최태웅 씨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사지가 마비되어 있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때 이를 돌보던 사회복지사가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 보지 말고, 우리 팔다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자고. 이 사람의 입에 붓을 하나 물려줍니다. 이 사람이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 소문이 하나 둘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팔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모임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구족 화가 모임입니다. 구족 화가 모임.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요. 신년 카드도 만들고 일반 카드도 만들고 회화. 그래서 구족 회화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 일을 만들어요. 저도 매년 그 구족 회원들이 그린 엽서를 제가 구합니다. 이 그림이 그분들이 그린 거예요. 입으로 그린 그림. 이 아름다운 꽃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린 그림. 제가 밖에도 좀 이만큼 갖다 놨는데 필요하신 분은 오늘 더운 날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한 장씩 가져가 보세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 개인전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어느 봄날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라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인생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진짜 복음이냐 아니면 싸구려 복음이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분명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영적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에는 분명히 죽음, 이별, 질병, 재난, 궁핍, 배고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명한 자족의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이것을 일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대상이 분명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터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외적 조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조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여기에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공이 팍 튀어오르듯이 여기에 하나님의 역전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사도 바울처럼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가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찬송하니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찬송하니 그렇게 놀랍게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6권의 편지 성경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그가 바라보는 대상이 분명했고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족.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게 두 가지예요. 어떤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살겠느냐. 또 하나,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겠느냐. 여기에 자족의 삶의 비결이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만약 어떤 다른 것을 보고 산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도 자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은총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예술인, 교사, 군인, 종교인, 법조인, 의료인 똑같이 하나님 묻고 계시는 것은 너희는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여기에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 물음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대상이 분명하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A.J. 크로닌이라는 유명한 의사이며 소설가인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의대 졸업하고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목표가 하나예요. 돈 벌어 성공하는 거.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환자가 오질 않아요. 고심하던 끝에 크로닌은 인간적 방법으로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어요. 자기의 삶의 목표를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병원이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그때부터 환자가 많이 오고, 그때부터 병원이 유명해집니다. 이 사람이 변화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그의 모든 삶의 자리를 바꾸고 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그때 쓴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된 말은 별이 내려다본다. 또 하나는 시타델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체, 거룩한 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별이 바라보듯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이 굉장히 우리들의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삶의 목표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뀐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삶의 목표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족의 삶은 바라볼 대상이 분명히 있을 때 자족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바울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예수로 충만하면 자족의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날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자족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바라볼 대상이 분명해야 자족할 수 있다. 세상 바라보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족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럽지 않았던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이십니까? 저는 셋째로, 목표가 분명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자족의 삶에 누리는 행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자족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싸구려 복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지난 모습 돌아보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별이 내려다보듯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대와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면 방향도 결과도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늘 깨닫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우리의 삶의 자족의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몸된 교회를 드러내며, 우리가 있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하는 일 속에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자족이 주는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고 주의 권세와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 주께 큰 영광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을 뿐 아니라 삶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